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년처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이번에는 탄소 금식도 합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샤워 시간을 줄입시다입니다. 그제였던 3월 22일은 우리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물의 날을 정한 이유는 물 부족 국가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36억 명에 되는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지금 전 세계에서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명랑 책방에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습니다. 4월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실 분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우리 교육실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줌으로 하는 모임 계속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다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도 진행되고 실시간으로도 방송합니다. 또 예배 중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존재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기룡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민중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맞서서 싸우며 정녕 당신께서는 헐벗고 고난받는 갈릴리 민족을 위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겠지요. 결국 그것은 저희에게 정의와 사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보냈던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는지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웃 팔레인 국가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현실에 대해 지켜보고는 계시는지요. 주님께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힘없는 이들을 겁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권을 지켜보고는 계시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부활을 한 것처럼 걱정과 분노 속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주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손한 마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당신의 부활은 모든 이에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이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절망이 결국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나를 참고 견디어내는 희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애쓰시는 목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 공간 확보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 교우들 모두 고되고 지친 삶 한가운데에서 맺힌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혜가 빛나게 하시며 젊은이들의 삶이 더욱 생기 있게 하여 주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를 소망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혈안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절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땜을 말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기회를 누린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건전한 믿음과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바로 여기로부터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승리를 이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승리자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래서 순례자들이 외칠 때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못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한번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에서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나뭇가지와 관련돼서는 아예 안 나옵니다. 4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치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그런 순례객들이 외치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외칩니다. 외치는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요한복음서가 가장 화려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은 사실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인데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당시에 지위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농부이거나 그 다음에 날품팔이거나 어부들이었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옷도 해지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대단히 지쳤을 확률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새끼 나귀는 어떻게 해서 빌려봤지만 그들의 모양은 정말로 볼품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한편 다른 쪽으로부터, 즉 서쪽으로부터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행렬이 하나가 아닌 것이죠. 이들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유대교의 성전과 그 뜰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안토니오 요새도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인이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들에는 언제든 이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반란과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질서 유지 명목으로 언제나 이런 절기마다 제국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으면 왜 전경들이 잔뜩 모이잖아요. 비슷한 거죠. 제국 군대의 위용은 정말 예수님의 그 새끼 나귀 일행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멋들어진 군마들 행렬이 쭉 이어지죠. 말에 타고 있는 기병들, 또 보병들이 들고 있는 높이 솟은 창들, 그 창 끝에 반사되는 빛나는 태양빛, 가죽 갑옷과 투구, 병기와 깃발들, 깃대 위에 조각된 황금 독수리, 행군하는 군화 소리들과 울리는 말고비의 방울들, 그리고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는 당시 로마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의 군대가,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서 있습니다. 둘 다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둘 다 자신의 나라가 인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 두 행렬의 장면이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군대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죠.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근로소득보다 15배나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초, 중고등 학생들 한 10명 중에 5명, 절반이 우리나라는 돈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생들에게 성공한 삶이 어떤 삶이냐고 물으면 언제나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상위에 랭크되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모든 권력 다툼의 한복판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도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 돈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매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이 돈은 전능한 힘을 마구마구 뿜어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과 화려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정말 그러한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교인들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은 돈 많이 벌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복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출석 교인 수가 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겠는가 하는 기대에서도 놀랍게 대도시에 있는 교회일수록, 그리고 이미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점점 더 성장할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아울러 섬길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만 돈이 섬김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돈 사이에서도 돈이 사람의 주인일 수는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논리에 따라서 복종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돈이 많으면 순식간에 그 사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를 쳐들면서 교만해져서 남을 쉽게 무시합니다. 놀랍게도 돈이 없으면 그저 주눅이 들고 가슴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마저도 돈의 위용과 위력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돈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는 이 사회에서 그 생겨나는 결과를 보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돈을 잘 벌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지만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더 가진 사람을 더 배를 불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있고, 더 괴로운 것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 사람다운 세상이 아니라 점점점 삭막한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려 주일마다 이 두 행렬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정말 절대로 로마 황제의 권력, 금권의 권력 편에 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도 이렇게 강력한 금권의 유혹의 앞에서, 속임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드러낼 것인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는 크레타의 예언자가 크레타 사람을 두고 자기 비판인데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라고 하는 그런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거짓말쟁이들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했던 마가복음서는 놀랍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서와 마가복음서를 따르는 마태복음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선동에 놀아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이긴 합니다. 누가복음서는 사실 전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것은 제자들 뿐이었다라고 누가복음서는 말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의 무리가 아닌 다른 무리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한다고 해도 이들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부 도망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배반을 했든 아니면 소극적으로 도망을 갔든 간에 제 머릿속에 이 종려 주일마다 맴도는 것은 결국 배반과 배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신앙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이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면서 성읍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라. 각 성읍들마다 그 교회를 담당할 지도자들은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오늘 해준 조언들을 오늘날 사회에 맞게 재해석해 본다면 일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는 최소한 자신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3대, 4대가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부장이 되는 보통 아빠들이죠. 남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부장의 한마디면 모든 가족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더 큰 공동체를 이끌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지도자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끌 만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처음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성내는 사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폭행을 일삼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술 자체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바울 사도는 신앙인으로 리더가 되려면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일 없이 무엇보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롭고 경건하고 신중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건전한 교훈을 말할 때 사람들의 귀에 설득력 있게 들리고 실제로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재차 강조하는 그 핵심은 과연 그 사람의 신앙과 말이 그 사람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행동의 가장 엄격한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 장로에서도 감독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의죠.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렇게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크레타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지도자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둘째는 죄악에 물든 사람, 셋째는 게으르면서도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비난은 정말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증스럽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들, 즉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조언하는 말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인 그런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지식 정보에 대해서 누구나든지 개방되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고 그렇게 아는 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4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MBC 잘 들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 찔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던 게 문제가 됐다라면서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자들 불러놓고 겁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시민사회 수석에서 물러나야 했죠. 이 사람은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서도 북한 배후설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건 좌파가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KBS 원래 기자였는데 그 KBS 기자 시절에 KBS 기독신우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 교회 집사이기도 한 이 사람은 2007년 뉴욕 특파원으로 갈 당시에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떠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에서 세금으로 지금 특파원 업무를 하는데 그거를 마치 선교의 수단처럼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불교의 원성을 사기도 했죠.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물론 농담이라고 했지만 기자들에게 겁을 주려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이보다 더한 막말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도 취소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언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도서출판 새물결 플러스를 운영하고 계신 김효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장해찬과 한국 극우 기독교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어서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프로 막말러라고 불러야 하나. 어쨌거나 수많은 구설수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해찬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내가 장해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는 그의 발언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한국 극우 개신교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데 있다. 장해찬의 부친은 목사라고 한다. 젊은 시절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고 중년의 나이에 뒤늦게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그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 사람이다. 여기서 장예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된다. 아마도 예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일 게다. 헌데 예수를 찬양하라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내뱉은 말은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저질 언어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외에도 그가 갖고 있는 역사관, 정치관, 시국관, 호남인에 대한 생각을 하나하나 검증한다면 그는 아마도 일배에 가까울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장해찬이라는 인물이 지닌 극단적 우익성향의 정치관, 역사관, 인물관이 순전히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한국 극우 개신교에 의해 만들어진 부산물일 것으로 본다. 즉 그는 한국 극우 개신교가 낳은 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난 100여 년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된 한국형 극우 개신교를 짧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몇몇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면했다고 확신한다. 둘째, 박정희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맹신한다. 셋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 덕분에 대한민국의 근대화 기틀이 갖춰졌다고 믿는다. 넷째,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악의 축은 북한 공산당 집단이라고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사명은 영적 싸움을 벌여 북한 공산당과 그에 동조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전시키는 것이라 확신한다. 다섯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여성과 소수자에 대해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여섯째, 예수를 믿는 목적은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 내세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일곱째, 내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로지 현세의 축복에만 전력 투구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에 충실한 신여 노릇을 한다. 여덟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외형적으로는 교파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한국 개신교는 거의 다 극우 기독교다. 사실상 장해찬이 발설한 위험천만한 발언들은 상당수 한국 개신교의 목사들 모임에서나 심지어 설교단에서까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따지고 보면 전광훈이나 장경동 같은 부류가 한국의 상당수 극우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목사들이 이를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미 동일한 역사관, 사회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신전심인 것이다. 장해찬 같은 이는 그런 한국 극우 개신교가 배출한 일종의 괴물일 뿐이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괴물이 제법 많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 중 꽤 많은 이가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며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는데 반해 유독 정치, 역사, 사회적인 문제에 도달하면 괴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그럼 대체 누가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괴물로 만들었을까? 바로 목사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목사들이다. 성경을 문학, 역사, 사회 비평의 관점에서 깊이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는 자들. 따라서 오로지 문자적으로, 그것도 한글 번역 성경의 문맥에 따라 작구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 이해를 가진 자들. 지난 100년의 한국 역사를 통전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할 능력이 거의 없는 자들. 지적으로 게으르고 무능하면서 그러나 교회 안 마이크 권력을 독점한 채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무식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며 결국은 독재를 미화하고 일본의 침탈을 긍정하는 못난 이들이 한국 교회 요소요소에 포진한 채 영적 전투란 미명하에 신도들의 정신세계를 교란하고 미혹하고 있다. 바로 이들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상당수가 거의 일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버린 것, 그것이 지금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장해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일배 기독교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희생자가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또다시 수많은 이에게 자기 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배화된 극우 기독교, 한국 개신교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에도 사회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김희환 목사님은 한국의 개신교가 어떤 청년을 길러내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 바로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건전한 믿음과 깨끗한 사람이라고 달았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사실 건전한 믿음에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개신교는 불건전하고 왜곡된 믿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견에 사로잡힌 믿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교회의 앞날이 어두운 것입니다. 불건전한 믿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늘어난다면 그건 더더욱 걱정되는 일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돈과 타협한 그런 큰 교회가 더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올바르게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교인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건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희망이라는 말을 개신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개신교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와 또 목회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냅시다. 자본주의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봅시다. 배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실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실천합시다. 오늘 바울사도는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실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볼 줄 알고 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의인 50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유황불에서 건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구원을 갈망했던 이들의 외침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날도 고난 한복판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서 구원자를 자처하며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이룰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거짓과 속임수도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서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던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일들 또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던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건전한 믿음, 단단한 믿음 위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 십자가도 함께 지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십시오.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곁에 약동하는 생명의 영이 계시기를, 여러분 안에 따스한 온기와 치유하는 숨결이 있기를, 여러분 둘레에 활기찬 웃음과 함께 맞잡은 손길들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난 세월을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건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할 평화 발자국과 탄소 금식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예배당 뒤편에 고난주간 금식 기도 및 실천 참여 신청표를 게시했습니다. 참여하실 항목에 이름을 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0강 주제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다입니다. 3월 생명사랑 추천 도서는 신약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입니다. 교회에 5권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4월 추천 도서 엔도 슈샤쿠 침묵편의 책 소개 영상 명랑 책방에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아가페 모임은 사모둠입니다. 3월 31일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예배 중에 성가대 찬양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3월 31일 주일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4월 7일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25일 조민정 집사, 28일 최하늘 집사, 30일 김다함 성도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